우리 동북에 송화강, 흑룡강 원래는 거기에 문명이 없었던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의 황하 장강보다도 더 일찍이 거기에는 문명이었던 곳을 발견됩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중국 역사는 강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근대사에 오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근대사는 문명이 바닷가로 옮긴 거예요. 바닷가가 왜 바닷가로 옮겼느냐? 서양의 문명이 바다 문명입니다. 해양 문명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륙을 탐지하면서 대륙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고 그러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배 타고 북미로 남미로 건너갔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해양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원래는 대륙 문명이었는데 해양 문명하고 접하면서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150년 전에 홍콩은 고기배를 띄우는 고기를 잡는 그러한 오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그것을 세계의 금융 중심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수천년 역사가 있는데 광주는 해변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발달한 것이고,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언제 저렇게 발전했습니까?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다 고기를 잡는 어촌이었습니다. 그냥 저렇게 발전한 거예요. 바다 문명, 해양 문명. 항구가 생기면서 무역이 왕성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도 서로 주고받아야 문명이 발전하고 이 부유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항구 도시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북에 살 때에 산둥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산둥은 정말 산하고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동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산둥은 어떻습니까? 엄청 잘 삽니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청도라든가 이런 연타라든가 다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들입니다. 항구 도시들이 있으면서 무역이 왕성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사고 팔면서 재산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다 해양 문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요즘에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이 항구 도시들은 무역을 통해서 그 도시들이 발전하고 문명이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역이 왕성한 이런 곳은 굉장히 이 물질이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해양 문명의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오늘 나오는 이 도시가 두로라는 도시인데, 이 두로가 바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어요. 지중해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인 두로가 마치 지금의 부산항처럼, 인천항이나 부산항처럼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이 유통되면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거기에 재산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인구도 많아지면서 굉장히 부유해졌던 것입니다. 부유해졌던 것입니다. 이 부유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부유한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또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 중심,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닷가에 있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무역이 발달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주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걸 매매하고 환전을 많이 하고 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옛날에 또 왕들이 살았으니까 무역도 꽤나 그래도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바닷가에는 두로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가 있고 이 내륙에는 높은 언덕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종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가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것입니다. 가장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무역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문명을 예루살렘하고 두로하고 이 두 도시가 나눠 먹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됐다. 원래 우리 둘이 나눠 먹던 이 무역을 이제는 나 혼자만 다 차지하게 되겠네? 나 혼자만 다 해먹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경남에 부산하고 옆에 있는 항구 도시 포항이라고 합시다. 부산하고 포항이 두 개 도시가 경쟁 도시예요. 경쟁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장사꾼들이 우리한테 다 오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두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해가니까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독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해 갔을 때에 이제 우리는 모든 무역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독점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뻐했던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보면 저가 망하게 되는구나. 이제 잘 됐다. 나 혼자만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두로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다른 사람이 망해가는 거 보면서 안타깝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당연한 건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저 사람 망하면 나만 남았네. 나만 독점하겠네. 요렇게 제돈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대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황금 만능주의, 금전 만능주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관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못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게 나에게 어떤 경쟁이 되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면 나 불편하다, 힘들다. 저 사람 없으니까 이거 잘 됐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우리 다른 데 가는 거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망했다. 잘 됐다. 내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싫어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화살을 겨누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에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서 23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무역을 하려고 왔다가 도시가 망한 것을 보고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갈 데가.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망하니까 사람들이 배에다 물건 잔뜩 싣고 도로에 와서 서로 사고 팔려고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와보니까 도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남이 잘못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이 두로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도 경악할 정도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아무리 나와 원수의 관계일지라도 아무리 나하고 어떤 이해타산에 엮이고 저 사람이 안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가운데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아멘. 두로는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두로는 바벨론으로 의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도 바벨론 때문에 망하고 이 두로도 결국은 바벨론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나라들을 징벌하는 채찍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가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가는 곳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인 이 바벨론으로 의해서 망했고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인 바벨론으로 의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멸망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두로를 멸망시킬 때에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말들이 달리는 그 먼지가 두로 성을 그냥 저
쫙하게 덮은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서울이 그렇죠? 서울이 완전히 그냥 미세먼지도 쫙합니다. 새벽부터 그렇더라고. 네. 옛날에 바빌론 사람들이 말 타고 두로로 갔을 때 두로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먼지 때문에 말이 달리는 건 먼지 때문에 성이 그냥 먼지를 꽉 뒤엎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무역해가지고 쌓았던 모든 재물 전부 다 노량물로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외 사람들하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수많은 재물을 쌓아갖고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한순간에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시설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신을 믿었습니다. 이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들이 만드는 석상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종교시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잡귀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잡귀신들이 절대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 믿음의 대상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무익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시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 나중에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로를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두로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충분히 부유합니다. 충분히 잘 삽니다.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눠 먹지 않고 독점하게 된다. 야, 좋다. 지금 있는 부유함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부유함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에서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노래 소리를 없어요? (13절에서 14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즐거운 노래가 있지 않겠다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바위가 된다. 맨바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위 위에는 보통 이끼도 끼고 새들이 똥도 싸놓고 먼지도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런데 맨들맨들한 맨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바위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위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누가 손을 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청소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새똥도 없고 이끼도 없고 먼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렇게 깨끗하게 바위가 깨끗하게 청소된 것과 같이 망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맨바위가 된다.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저 옆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참 대립 관계다, 원수 관계다. 이익을 나눠 먹는 관계다. 저 나라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독점하겠는데 만약에 그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익은 원래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예, 원래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꼭 들어와 갖게 되고 나중에는 바위 위에 이끼, 새똥, 먼지 싹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8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시작.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요새를 만들고 은을 티끌같이 만들고 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부유함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지금도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잘 삽니까? 예, 은이 길거리에 먼지처럼 그렇게 많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잘 사는데도 나 혼자 이제 독점하게 되겠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 살아도 이거는 철저하게 재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익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두로가 망하는 소문이 모든 섬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아멘.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도시처럼 보였던 이 두로가 한순간에 망함으로 이 도시와 함께 무역을 하던 섬의 나라들도 입을 딱 벌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같은 저 도시, 아주 두터운 요새가 있고 정말 은이 길거리에 먼지처럼 많고 금이 진흙처럼 많았던 저 도시가 어떻게 저렇게 하루 사이에 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요,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요 보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두로처럼 될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50년 지나지 않습니다. 50년 내에 반드시 하나가 망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디에서 어느 나라가 푹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보면 그 꼬라지로 정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로와 같은 나라가 생길 거예요. 최소한 하나는 생길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내용이 모든 정치가들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인지 아니니 좀 사람들 알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돈 있으면 다 하고, 권력 있으면 다 한 줄 알고 날뛰고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두로는 암말 같은 나라인데 다 망해서 사람 입을 딱 버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일본도 포함되겠죠. 러시아도 이 강력한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하나님 대적한 나라가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두로처럼. 자, 우리 이어서 이사야서 2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도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질없이 의지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선산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에스겔 2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도로는 황폐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황폐하게 되느냐? 무덤처럼 된다는 거예요. 무덤처럼. 예. 그 다음에는 다시 그곳에는 살 사람이 없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1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은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은 두로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들은 영원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로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유적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23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렇게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그들은 돌아와서 도로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부유해졌을 때에 그들이 얻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조차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끝까지 돈만 의지하고 재물만 의지했던 거예요. 예. 그들은 이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도로에 돌아와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망했던 것처럼 똑같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시가 회복되는데 그들이 다시 재물을 쌓아가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전부 다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네, 모든 것이, 모든 가치를 전부 다 돈으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뭐 합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받겠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돈을 은행에도 넣어놓습니다. 요즘에 은행에서 이자도 안 줍니다. 주기는 줘요. 1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옛날에는 2점 몇 프로, 3.7% 막 이렇게 줬는데 지금 1점 몇 프로. 뭐 물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하는 것보다도 이자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뭐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1,000만 원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뭐 3%에서 5%인데 그 정도의 은행 이자가 안 되는 거예요.
5%가 돼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고 이 돈 값어치가 안 떨어지는데 이자가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주식을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해봤어요? 주식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몰라서 얘기하지 맙시다. 지나갑시다. 어떤 사람은 땅을 사놓습니다. 땅을 사놓는다고 뭐 땅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오릅니까? 한 7, 8년 전에는 이 한국에 들어온 동포들이 주머니에 돈을 욕심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 장사를 했습니까? 땅을 사라고 하고 산 다음에 가보니까 어디에 정말로 영원히 개발이 안 된 그런 곳에다가 요 몇십 평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땅을 산 거예요. 요거 당신의 땅입니다. 지금도 돈을 못 돌려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썩은 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채소도 심고 살을 몰고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채소를 심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냥 묵어두니까 자기 땅에로 가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도시에서 뭐 건물 사고 집 산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건물 사고 집 산 사람들 세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집 부동산 해가지고 돈 좀 벌겠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뭐 또 보험을 들고 뭐 연금을 들고 온갖 뭐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돈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이 두로 사람들처럼 돈의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쏟아붓게 되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잠언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거에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의지한다면요 곧 두로처럼 되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푸른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어야 영원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도 보험도 주식도 땅 투기도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